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1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 욥기 42장 1절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주님의 어떤 계획도 저지될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알지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게 너무 기묘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말하였습니다. 들으소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께 여쭙겠으니 제게 가르치소서.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6절 하반절에 티끌과 제 위에서 욥이 회개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회개라는 표현에 의해서 오늘 제목은 욥의 회개, 욥의 회개라는 제목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욥기 1장 1절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 상태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탄에게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욥의 그런 좋은 믿음을 자랑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심지어 이 사탄에게까지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참으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늘 유의하여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를 주목하시는 가운데에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셨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후 사탄이 그에게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또 아들, 딸을 죽게 하는 그런 큰 시험을 겪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사탄에게 다시 또 자랑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 내가 까닭 없이 나를 부추겨서 욥을 해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욥의 신앙 상태입니다. 그 뒤에 2차로 또 시험이 오게 되는데 그는 병 걸리고 재 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차라리 이렇게 말할 때에 욥은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복도 받았다고 하면 재앙을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욥은 그 두 번째 2차 어려운 가운데서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이렇게 제 위에 앉아서 고난받기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 42장 6절에도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개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욥이 무엇을 회개했을까? 자, 욥이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자랑할 만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회개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가 고백한 게 무엇일까? 욥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을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욥기 27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27장 5절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할 수 없으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않을 것이다. 예,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모든 말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욥을 고난받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욥은요, 내가 너희들을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나의 순전함을 굳게 붙잡겠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순전함, 자기의 끝까지 붙들겠다. 욥의 결심이 얼마나 그 단단한 결심인지를 잘 알 수 있죠. 여기 욥기 27장 5절 6절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할 수 없으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않을 것이다. 자, 욥은 친구들이 그 욥에게 말하는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부끄럽지 않다. 이런 뜻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욥이 42장에 이르러서 회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회개한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욥기 전체의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욥의 모든 재산, 모든 자녀 다 잃어버리고 자기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친구들마저도 그를 고난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욥은 길게 고난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욥에게 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을까? 그것은 욥이 겪어야 할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칠 때에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 가르쳐주는 경우 없죠? 지금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테스트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 주일 배운 것처럼 38장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욥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 가운데에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욥에게 하십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먼저 욥에게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욥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런 의문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욥에게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욥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욥은 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발견 그리고 자기 발견,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발견하고 자기 발견하고 그 앞에서 회개했다. 이것은 욥에게 대해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대원리입니다. 천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으로 혹은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가운데서는 이게 뭐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다 떳떳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다 자기 양심으로 비춰볼 때는 옳은 듯이 보이지만 그게 큰 착각이지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에 비로소 자기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 발견, 자기 발견, 그리고 회개 이 세 단계로 본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 발견. 여기 하나님 발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과거에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그것을 회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주님의 어떤 계획도 저지될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예, 욥의 이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여러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심으로 욥 스스로 그 질문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욥이 깨달은 진리 두 가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첫 번째가 뭘 깨달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땅에 여러 가지를 정하실 때에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흉흉한 바닷물이 육지로 침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그 경계를 정하셨느냐?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데 그거 누가 정한 것이냐? 사람으로 하여금 지럽게도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어리석게도 만드시는데 그 누가 하시는 것이냐?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욥은 스스로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 모든 일들은 인간 세계나 자연 세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서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그걸 주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을까? 그걸 계획하시고 계산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지구와 이 우주와 만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으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 욥은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깨달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 암사자가 숲속에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사냥하려고 할 때에 누가 그 암사자를 먹이시는가? 하나님이십니다. 까마귀 같은 그 혐오스러운 그 날짐승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오락가락하면서 깍깍 부르짖으면서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말할 때에 누가 그것들을 먹이시느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산에 있는 산염소, 들나귀, 또 하마, 타조, 악어, 그 모든 산의 여러 만물 짐승들이, 모든 물질들이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닫도록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질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해가지고 그 은택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도 그 사실들을 알았고 그 당대의 욥만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안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질문들을 들을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총의 그 깊은 뜻, 깊은 진리의 말씀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어떻게 해서 당하는 고난인지 미처 깨닫기 전에는 몹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앞부분의 여러 말씀들을 참고해보면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침 삼킬 동안에도 왜 나를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자기를 놓으셔서 흙에 눕게 해달라고 그는 그런 애원을 했습니다. 욥의 이 말은 믿음 없는 그런 말처럼 보이지요? 욥의 신앙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그런 신앙이지만 그 표현 자체만으로 보면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무튼 그가 그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잘 참고 인내했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그리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도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사는 줄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욥은 오늘 이 본문 2절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는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주님의 어떤 계획도 저지될 수 없음을 저는 이제서야 비로소 압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한다고 하면 저의 모든 재산, 저의 모든 자녀들 다 죽고 또 이미 몸은 이렇게 병들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기꺼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산짐승, 들짐승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이제서야 제가 깨달았으니 제가 재산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병들고 아내마저 저에게 이렇게 험악한 저주의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먹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주님의 어떤 계획도 저지될 수 없음을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하는 뜻으로 2절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정말로 어려운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 뭐 많이 계신 것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다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발견하실 때까지 욥처럼 잘 인내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모를 때는요, 우리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내가 수십 년 동안 명륜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했을 수밖에 없었고,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넋두리 푸념으로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큰 진리 앞에 볼 때에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우리는 그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욥의 믿음에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총 수없이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욥처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깨달으신 가운데에서 욥의 길을 잘 걸어가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을 새삼스럽게 우리의 깊은 진리를 잘 깨달으실 때까지 잘 이기시고 견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욥이 회개한 두 번째 단계는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 발견.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발견, 자기 의를 자랑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욥은 사람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여러 말로 그를 추궁했지만 욥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순전함과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 자신의 순전함 그리고 자기의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 욥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인격자였습니다. 내 의, 자기 의를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자기의 그 자랑스러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저의 자랑스러운 자기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시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정말로 자기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은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도 저는 자기의 의, 제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의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감히 천하의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3절과 같이 자기를 비로소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고백을 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알지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게 너무 기묘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말하였습니다.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알지 못하고 제가 말하였습니다. 욥의 이 3절의 대답은 지난 주일날 배운 38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기 38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38장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여라. 2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입니까? 욥입니까? 욥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도 모르고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자기 의만 자랑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치도 모르면서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답게 한번 허리띠를 띠고 자신 있게 나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보아라 하면서 쭉 질문을 하셨는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42장 3절에 알지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게 너무 기묘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말하였습니다. 이치를 아는 듯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다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의 고백을 여기 3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욥은 여기서 비로소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친구들 앞에서는 전혀 그는 나는 순전하고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 이렇게 자랑하고 큰소리 쳤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자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자기 발견이란 것은 엄청난 발견이죠. 자기 발견하는 게 이게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다 같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착취하지 않았고 불의한 자, 가늠한 자 아닙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그런 기도, 그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에요. 그는 정말로 착취하지 않았고 가늠하지 않았고 또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생활 잘해서 금식했고 또 11조 생활 잘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리새인에 대비해서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는가? 그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얼굴을 떨구고 눈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죠? 이 세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같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누구의 기도는 왜 상달되고 누구의 기도는 상달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어디에 있냐면 자기를 발견했느냐 못했느냐 그거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저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은 X예요. 그런 사람.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자기를 발견하고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얼굴을 떨구고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너는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런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만일 본문에 나와 있는 욥도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의만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자랑했다고 하면 그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이나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그들은 다 나름대로 의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이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면서 말만 잘했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라는 게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라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의로워야 됩니다. 어느 사람 앞에서도 흠 잡을 데 없이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리고 똑바른 길을 걸어가야지 나는 자기의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겠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반드시 사람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그거 가지고 잘 믿는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이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쭉 보면 욥이나 욥의 친구들 여러 가지로 자기 의를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물론 욥이 순결하고 정직하고 다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거기입니다. 자기의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누더기와 같아서 그거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그거 웃기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자기의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를 버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의를 자랑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또 성경은 그를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욥을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읽어보세요. 에스겔 14장 14절. 에스겔 14장 14절.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나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예, 노아, 다니엘, 욥, 자기의 의로 그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다. 20절도 읽어보세요. 20절. 노아, 다니엘, 욥이 그 나라 가운데 있어도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아들이나 딸이나 다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목숨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예. 이 자기 의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양날 가진 칼과 같습니다. 양날 가진 칼, 그거 위험하죠? 조금만 좌우로 치우치면 거기에 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는 자기 의를 자랑할 만큼 흠없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까지도 저는 의인입니다 말한다고 하면 이건 아주 패양부도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양날의 검과 같은 자기 의를 우리는 조심조심해서 사람 앞에서는 의로운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신앙으로 하나님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 앞에 자랑한다고 해서 나는 의롭습니다. 그거 자랑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사람이 볼 때에도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자기를 발견해서 자기 의를 부인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회개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회개입니다. 본문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들으소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께 여쭙겠으니 제게 가르치소서.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예, 여기 4절에 들으소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여쭙겠으니 제게 가르치소서. 이 말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의로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뜻으로 4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이게 귀로만 들었다. 간접적으로 알았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제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조상들로부터 배우기도 했고 혹은 예배 시간에 듣기도 했고 또 예배라고 하는 어떤 이 형식 틀 속에서 많이 들었는데 간접적으로 들어서 막연히는 알았는데 이제서야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참으로 제가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진리를 발견하고 주 앞에 똑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주님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여기 주님을 뵙는다. 욥이 뵌 그 주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욥이 만난 그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실까요? 성자 예수님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 구약 시대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진군할 때에 그 여호와의 총사령관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셨고 여기 욥에게는 또 그 주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때 그때부터 비로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으로 계셨는데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모습으로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욥은 그 주님을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본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비로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욥기 19장에 보면은요, 욥은 자기가 죽으면 이 가죽이 썩은 뒤에 내 몸 바깥에서 앞으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그리스도 주님을, 구원자 주님을 뵐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욥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믿었고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거 믿었고 부활의 소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무슨
종말이 되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여기 5절에서 비로소 저의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고 실제로 주님을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그 누이 마르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죠? 예,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지막 날 부활하는 거 그거 믿지 말고 물론 그것도 믿어야 되겠지만 지금 부활이신 주님이 오셨으니까 나를 직접 보고 내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 오라비가 지금 당장 살 것을 믿어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주께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마르다도 그의 신앙도 처음에는 좀 막연한 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정도였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부활 신앙은 주님을 만난 그 즉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것이 주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욥의 처음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처음 신앙도 마르다처럼 남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찾아오신 그리스도 주님을 만난 이 시점에서는 주님이시야말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그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욥은 이렇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본문 6절, 우리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자,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여기에 회개라는 건 무슨 회개일까? 전에는 자기 의를 굳게 잡고 친구들 앞에서 나는 의롭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위하여 회개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회개는 자기 의를 부인하는 회개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위한 그런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의롭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가운데서 더러운 자기의 의의 옷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런 회개를 비로소 욥이 한 것입니다. 자, 대단한 발견이지요. 높은 진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욥과 같이 고난을 잘 받으면 너도 욥과 같은 신앙을 얻을 것이고 또 갑절의 복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욥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 선뜻 예, 저도 욥처럼 고난 당하겠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려도 좋고 아들, 딸 다 죽어도 좋고 병들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여기 혹시 계실까요? 아무도 선뜻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아무도 선뜻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욥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 가게 될 때에 매일 매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가나안 땅 줄 것이니까 광야길 40년 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선뜻 예, 저도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 이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지금 광야길 40년 가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가나안 땅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욥처럼 우리는 중생하고 구원받아가지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악에서 떠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가운데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되겠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발견하고 자기 발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이런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올바른 욥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가운데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의를 버려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듯 없는 듯 자기의 자랑하는 거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거 있는 거 그거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안 버리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이 관문을 잘 통과한다고 하면 우리는 욥이 처음에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마침내 더 인정받고 더 훌륭한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자기의 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에 욥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한번 시간이 없지만 얼렁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4절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의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예, 사람들은 다 자기 의 가지고 뭘 해보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율법을 다 마치시고 종집을 찍고 완전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 뒤로 지나가서 5절로 7절도 읽어보세요. 5절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으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예, 우리 힘으로는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무저갱 속으로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진리를 다 이루셨고 우리를 무저갱에서부터 건져 올리셨습니다. 우리 율법의 행위로 내 의를 가지고 구원받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욥이 얼마나 완전했지만 그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8절 또 읽어보세요. 8절.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가까이에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예, 믿음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이 복음, 믿음의 말씀이 있는데 이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구원받는 길이고 욥은 지금 이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기의 싹 다 내버리고 요거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고 욥의 회개는 바로 요 회개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들도 다 그와 같은 회개를 통하여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욥처럼 계속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잘 만들어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구원을 잘 이루어서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갑절의 복에 이르르는 그런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